바이블 브런치 서양섭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서 1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공평에 관한 법이 나타나 있고요. 10절에서 13절까지는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어떤 그런 준수, 규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절기에 관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평에 관한 법이 나타나 있는 것인데 3절을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 해도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하고 또 어려운 이웃, 조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돕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좋지만 그 송사 가운데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그 긍휼한 마음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두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이 그들이 받아야 할 어떤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불법적인 아니면 공평하지 못한 이득을 취하게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면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이것은 우리가 정말 친한 사람의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내가 정말 나랑 잘 지내는 이웃의 소나 나귀가 어디선가 길을 잃고 있었을 때, 그것을 발견했을 때 당연히 끌고 가서 찾아주겠죠. 근데 원수,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라고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고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정말 숨조차 쉬고 싶지 않고 정말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의 소나 나귀가 어딘가에 길을 잃고 있을 때 사실 그거를 그냥 지나치겠죠. 사실 인간된 마음에서 뭐 굳이 나하고 사이도 좋지도 않고 뭐 그런데 굳이 찾아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공평에 관한 법 안에 넣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좋아하는 사람, 너가 친한 사람, 너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고 그런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공평함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평과 사랑의 법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수의, 너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이가 좋지 않은 그 사람의 짐승까지도 동일하게 그렇게 찾아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공평의 법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6절에서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 아까 이제 3절에서 나온 것과 반대되는 얘기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정말 힘이 없는 자라고 해서, 어떤 권력을 쥐지 않는 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불리한 그런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8절을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은 뇌물을 받는 순간 이미 공평함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뇌물을 준 사람이 유리할 수 있게, 뇌물을 준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판결이나 이런 재판들이 흘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불법적인 일들이 이미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판결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뇌물을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의로운 자의, 아무리 의로운 자의 말도 굽게 만들어 버리고 그 사람이 바라보는 눈이 어둡게 된다는 것이죠.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너희 가운데 와서 살고 있다면, 이방인들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들 또한 동일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그들 또한 공평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을 들거나 또 이렇게 천대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고, 원수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내가 사랑하는 자들과 같이 도와주고 이방인들을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그 준수 규례가 나오는데요.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고 그 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가느라몬도 그리할지니라.
6해 동안 파종을 하고 7째 해에 안식년으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기간 6일, 그리고 그것을 모범 삼아서 6년간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년째 안식년으로 보내고 있는데, 갈지 말고 라고 나오는 게 이제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든지 와서 7년째 그 안식년에 처해 있는 그 땅, 그 이제 휴지기를 갖고 있는 그 땅에서 자라나는,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어떤 뭐 과일들이나 식물들, 곡식들을 자연스럽게 누구나 취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의 이유는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을 위해서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땅의 휴지기를 통해서 땅의 지력이 다시 회복되고, 지력이 회복된 그 땅에서 그 다음 해부터 농사를 지으면은 이전보다 생산량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서 더 많은 곡식들을 수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또 다시 이웃들과 나눌 수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고 더욱더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년간 휴지기를 갖는 그 땅의 주인 또한 그 1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그 1년간의 안식년 기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무교병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것에 있어서 뭐 제물의 피를 유병원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또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에 관해서도 이런 법들이 나와 있는데, 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것은 이제 아무리 짐승이라고 해도 어미의 젖으로 그 새끼를 요리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어떤 그런 비윤리적이고 이것은 비신앙적인 그런 행동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주시면서 가난한 자들, 그리고 또 짐승들, 들짐승들까지, 그리고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제물로 바쳐지는 그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리하는 방법까지도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요리해서 안 된다라는 이런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또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짐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의 잣대를 통해서 너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이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놀라운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융합되어져서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그 가운데서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고 또 힘을 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법칙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들이 이렇게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가운데서, 또 내가 속한 직장이나 사업체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법칙들이 이루어져 나가길 바랍니다. 뭐 우리 인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그런 들짐승들, 그리고 많은 동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융화되어져서 정말 서로 돕고 이끌어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간절히 바라봅니다. 요즘 또 이런 코로나나 또 환경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고, 또 자연을 보호하는 것 또한, 그리고 동물들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된 자들로서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그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이블 브런치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다스려 주시는 그 다스림의 원리를 함께 또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법칙들, 사랑의 법칙들이 흘러 넘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